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은 한 분 소개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계시는 정문식 선교사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방문하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오.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브라질에 전도학교 문을 열어주셨고 또 앞으로도 귀하게 저들과 함께 중남미에 사역해야 되실 분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21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썼느냐, 그리고 또 22년도에는 새롭게 재정을 계획한 것을 우리 공동의회에 전부 또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결의하는 그런 시간이 공동회입니다. 재정국에서 앉아 있으면은 사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데가 재정국입니다. 그런데 재정국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늘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 2년 동안인데 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코로나 2년 계속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2년째 코로나 되는 그 해에도 모든 항목이 20년도보다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거 있죠. 11조도 더 증가가 되었고 모든 교육기관도 헌금이 더 증가되었고 감사 헌금은 더 많이 증가되었고 그러면서 절기 헌금도 전부 다 더 증가되었고 특히 선교 헌금은 더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 많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2년째인데도 진짜 가슴에 담고 있는 성도님들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2년 동안 우리 중심 가지고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증거들이지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올해는 현장 목회로 그러면서 이제는 교구장의 중심이 돼가지고 또 현장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메시지 흐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을 볼 때에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도 선교가 막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못 갔는데 그러한 선교비를 가지고 현장에 복음의 안테나가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기기와 장비들을 현장에 해주면서 현장에서도 이 복음의 흐름을 들을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안 가도 될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다. 그러면은 내 노력과 내가 계획했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코로나 기간이라 해가지고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느냐?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코로나보다가 더 극심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250년 만에 세계 복음화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무릎 꿇게 되고 헬라의 우상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로마의 열 황제가 무릎을 꿇고 나중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이후에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일들이 났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정말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관없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감옥 안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감옥 안에서 쇠고랑과 옥토가 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에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 24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문들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를 알렸었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렸습니까? 복음 누리는 것을 그걸 알렸습니까? 아니면은 육신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시비하고 보냈습니까? 어릴 때에 우리 은혜교회에 온 렘넌트가 있어요. 그 가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서글픈 가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렘넌트가 자라서 이제는 거의 중직자 반열에 섰습니다. 포럼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가정이 세계 복음화에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어릴 때에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차라리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이 복음의 대열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걸 볼 때에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가서 안 알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쭉 보셔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안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또 속아요. 왜? 복음 중심으로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몇 대째 믿는 집안에 자라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 다녔습니다. 가서 들으면 감동되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어디서 못 이기느냐? 현장 가서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감동되는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강의 들어보지만은 세상에 여러 강의 들어보지만 그 감동되는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듣고 어디서 못 이기느냐? 현장에서 못 이긴다니까요. 저는 여러 교단에서 거쳐가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못 이겨요. 어느 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그 고백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나지 아니하면은 절대 현장을 못 이겨요. 저는 성경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갈등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복음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감동되는 설교 아무리 들은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감동받는 것은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면서 계속 감동받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 얘기 시큰들었는데 세상 못 이겨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에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걸어가는 것을 그냥 복음 빼고 들으면은 굉장히 감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에 나도 요셉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데 기쁜 거 있지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요, 구약 읽어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현장 가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모르면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교예요. 그러면 그 안식교에서는 성경 구약에 말한 대로 안식을 다 지키느냐? 다 못 지킬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들은 뭐라 하냐? 성경 봐라. 안식일 지키라 했지 않느냐? 주일 얘기가 없지 않느냐? 성경에 어디 주일이 있느냐? 안식을 지키라.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식 범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계시로 주신 것인데 전부 그림자예요. 그리스도 보낸다는 데 대한 모든 예표고 그림자예요. 그럼 그리스도 오셨으면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계시의 실체 대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안식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지. 그러면은 77절도 지켜야 되지. 그러면은 희년도 지켜야 되지. 안식년도 지켜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냥 다리만 붙들고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이 뭘 필요하냐? 먹고 사는 것이 급하지. 안식일에 뭐 필요하냐? 먹고 사는 것이. 그건 불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가 하는 얘기대로 맞네. 또 따라가는 겁니다. 요대로 산다 나라가 어딨냐? 공산주의예요. 소련이고 그리고 북한이에요. 안식일이 없어요. 주일이 없어요. 365일 일하는데 완전 거지가 된 나라가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실제 안식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주일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또 이단들은 주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정했는데 근데 그 성경적이 아니다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요. 구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제도나 의식이나 날짜나 절기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왔으면은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재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데 또 이단하는 얘기가 맞아요. 주일이 뭐죠? 콘스탄틴 황제 아니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얘기하기 전에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이래 나옵니다. 유대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 말고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계속 그날 모입니다. 계속 그날 모여요. 그게 나중에 생명의 주님이 주인 대신 부활한 날 모인 것이 그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로마에 들어가서 나중에 로마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이 진짜의 삶인 거 있지요. 그래서 콘스탄티노 황제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황제가 되고 나서 어머니의 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공인한다. 기독교는 사이비가 아니다. 미신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진짜 종교다.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콘스탄틴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벌써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전부 그림자. 그럼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이제는 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못 누리면은 그림자 붙들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도 그리스도 얘기를 하려고 주신 것이고, 구약의 제사도 그리스도 말씀하려고 준 것이고,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절기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왔으면은 그리스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어요. 구약의 성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 건물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서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구약에 70인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70인 제자를, 이름 없는 제자를 세우셨어요.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로 바뀐 거예요.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후에는 무조건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 오신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또 가나안 땅 갑니까? 안 가도 돼요. 왜? 성취가 됐어요. 약속의 땅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라 했느냐? 땅 끝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으로 가라.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방향 맞췄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디로 맞춰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맞춰. 만민에게로 맞춰야 되고 땅 끝으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면은 종교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안식의 의미는 그렇게로 바꿔졌고, 그리스도가 죄, 죽음, 지옥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새로운 시작이, 그것이 주일이 된 거예요. 모르면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단들이 하는 말에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고, 그래서 설교 때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면은 바뀝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안식일이 뭔지를 몰라. 이게 안 되지니까 주일날이 꼭 옛날에 구약의 안식일 지키듯이 무거운 짐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서 가장 큰 병이 뭔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외로우니까 또 뭘 갖다 기르느냐? 사람하고는 또 싫어. 그래서 개를 갖다 기른다. 개를 딱 갖다 기르고 어때 갔다 오면 엄마 왔다 하고 이제 개한테 간다. 우리 권사님이 여동생 집에 갔는데 개를 길러요. 그 권사님이 뽀삐야 이모가 왔다 하니까 우리 언니 되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개 이모냐? 난 개 이모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막 얼마나 발달됐는지 개 호텔까지 있고 개금도 있고 개 병원도 있고 사람들이 막 허전해서 그래요. 개 기르는 것을 뭐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불안과 상처가 성격 장애로 나타나면은 옆에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총 가지고 학교에서 난사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속에 안식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 안식이 없다. 그럼 내가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게 참 안식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내 안식의 진단 기준이 뭔가? 바로 요 12장 앞에 11장 28절 하시는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 아직도 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무거운 짐이 종교의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이 뭔가? 죄의 짐이에요.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죄 보따리를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유대인들아,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유대인처럼 시비 걸고 뭐가 시비 겁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시비 걸지. 해적선의 해적은 아무리 탈취해도 안식 없습니다. 그는 먹어도 안식 없고 왜? 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는 아무리 웃고 다녀도 그 노예는 안식이 없습니다. 자유하는 몸이 돼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수감된 사형수는 아무리 밥 잘 나와도 안식이 없습니다. 사형이 면제가 돼야 안식이 있고 출감이 돼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은요 똑같습니다. 봉사하고 사역하기 이전에 헌신하기 이전에 진정 복음으로 내가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다투게 되고 그런 거예요. 요셉은 형님하고 다투질 않았다니까요. 요셉은 누명 썼는데 다투질 않았다니까요. 요셉은 참 안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집안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진정한 안식 안에서 봉사가 나와야 되고 진정한 안식 속에서 섬김이 나와야 되고 진정한 안식 속에서 헌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서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내게 안식이 없으면 뭔가 방황하게 됩니다. 안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러냐? 복음이 답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게 참된 안식이 있다면은 교회에 와서는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어른 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래,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다. 내가 받는 응답 챙기기만 해도 바쁜 거예요.
누가 뭐 어럭하든 간에 뭐 무슨 얘기 하든지 간에 눈도 깜짝 않고 계속 복음만 말씀하시고 계속 그거 응답 오는 것만 챙기기만 바빠요. 아니 메시지 준비해서 하시기만 바쁘다니까요. 거기서는 응답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시스템 세우기만 해도 지금 바쁜 그러한 삶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런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으면은 내게 참 안식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 복음 깨달은 거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교회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교회 내가 중직자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은혜교회 담임된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교회 문 열어주는 거 이것만 지금 챙기기만 해도 바쁜 것이지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 안식 없습니다. 왜 내가 불안하냐? 그리스도 안에 것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바깥의 걸 지금 자꾸 보는 거예요. 시작이 틀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요 참 좋았더라, 그렇게 세상 것보다가 훨씬 더 좋았더라.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원래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고 제7일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안식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원래 시작 자체가 안식으로 시작이 돼요.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고 7일째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일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먼저 안식을 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건 구약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실패하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거는 벌써 실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은 완벽한 안식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안식일입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제7일이 뭔가?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들어 놓고 7일 안식은 완전히 끝났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우리의 시작은 완전한 안식 속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흘러가요. 아담과 하와는 그 안식 속에서 전 세계에 이 축복이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 안식의 시작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안식이 있습니다. 타락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회복시켜줘요.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죽으면 안식이 없어요. 생명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 뭐라?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부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있다. 죽음 있는데 뭐가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 해도 벌벌벌 떠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영적인 죽음은요, 그거는 완전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종교 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불만이 나와요.
왜? 안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 참된 안식 회복하는 것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이다. 원래는 완전한 안식이었고 그걸 놓쳤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못 깨달았을 때 애굽의 종이 됩니다. 안식이 어디 있어요? 벽돌 굽어도 채찍 맞고요, 많이 굽어도 채찍 맞고, 반듯하게 굽어도 채찍 맞고, 그게 애굽의 종살이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희생제물 대신 그들을 통해서 구원시켜 놔놓고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줘요. 너희들 애굽 있을 때 안식했느냐?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안식을 지켜라. 그래서 제7일 10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애굽에 있을 때 너가 어디 안식이 있었느냐?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도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7년 안식년을 주시고 50년째는 희년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해방이다,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시킨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의 비참함이 뭔가? 이 안식을 놓쳤어요. 이유가 뭔가? 복음 담긴 의식을 줬는데 복음은 놓치고 의식만 붙든 거예요. 복음 담긴 제도를 줬는데 복음은 놓치고 제도만 붙들고 앉았는 거예요. 복음이 담긴 안식을 줬는데 복음은 놓치고 안식일 날짜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은 놓치고 율법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 묶여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나 의식이나 사건이나 날짜나 절기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이 종교에 묶여있는 저들에게 내가 성전보다 크다, 이 성전이 누군지 아느냐? 진짜 성전은 나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보다 크다, 그 안식일은 그거는 그림자야, 그림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안식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10번 드려도 이 복음 놓치고 예배 드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줬느냐? 너희가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줬는데 거꾸로 안식일에 매이는 거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는 의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는 날짜가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가지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내가 평안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못 누려가지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병원에 다녀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또 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예배가 안식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고 누림이고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장 살리는 안식을 회복하자. 안식일 날 주님은 뭘 하셨느냐? 현장을 회복하는 거였죠.
주일에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일은 시비 거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하느냐? 안식일 날 시비만 계속 거는 거예요. 자기가 안식을 못 누리니까 그냥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데 시비 걸고 병 고치는데 시비 걸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지금 주고 있어요. 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걸 고쳐주고, 그러니까 시비 거는 자는 왜 주일날 일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요? 너희가 안식일날 제사장이 안식일날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제사장이 안식일날 제사 드린다고 짐승 잡으면 그게 안식일 일한 거냐? 아니야.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다. 안식일 배고픈데 밀리사고 했는 거 그게 타작이냐? 아니야.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안식일 날보다가 더 귀한 존재고, 그래서 구원하러 왔다는 걸 말합니다. 다윗이 한 일을 봐라. 제사장밖에 못 먹지만은 제사장들이 떡을 다윗에게 줘가지고 그들을 살렸지 않느냐?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날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식일 날 우리 영혼이 소생되면서 내가 기뻐지고 건강까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그거를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교회 와서 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여세 동안 세상 정복할 힘 얻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구약에도 안식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거꾸로 하지요. 불신자는 뭐 합니까? 힘 떨어지면 어디 가요? 굿하는 데 가가지고요, 악령 충만한데 악령 충만한 힘 받아가지고 사업 거래 시작한다니까.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안식을 와서 모든 쉼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 힘으로 은혜교회를 끌고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 코로나 2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 겁니다. 오늘 난 참 안식이 없는데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은혜교회 왔었으면은요, 제 목회가 방침이 뭔가 그리스도로 답주는 거 외에는 딴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붙들고 설득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잘 안 해줘도요. 그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래요. 우리 렘넌트가 그 이사 갔더라고.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문자 갔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교회로 오늘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교회 강단처럼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자세히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을지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 교회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렘넌트인데도요, 이게 강단에서 복음이 흐르는 것을 누리고 있는 렘넌트인 것입니다. 오늘 현장 살리는 안식을 회복하자. 현장 창세기 3장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모든 본문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 아닐 때는 제가요, 그 아브라함 얘기만 한다니까 사람이 안 살아요. 아브라함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홍수 얘기 왜 하느냐? 홍수 얘기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배 왜 드리느냐?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거 없이 각종 좋은 과실 다 가지고 와도 피 언약 없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왜 자꾸 보혈의 찬송을 부르느냐? 그게 다예요.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죠. 이걸 놓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표징이 되었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생명 살리는 주님에게 또 시비 걸고 아무런 필요 없는 것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시비 걸고 이렇게 거꾸로 되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예배랍니다. 안식일을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구원시켜 놔놓고 안식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내가 또 단 지파의 아시아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뭘 만들었고요? 성막 만들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거? 안식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안식하는 일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교회 세울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을 줘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구약에서는 성령 충만하게 가지고 성막을 세웠고 신약에서는 그 성막인 성전인 교회 세울 때에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왜? 안식하라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빛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각양 좋은 것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림자를 잡지 말고 실체를 붙들어라. 구약은 이제는 그림자가 되었어요. 그 제사 제도, 제단,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방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피제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왜 안식일을 붙들고 또 난리지기느냐 말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죄, 사망, 죽음,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일이 우리 처음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안식이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안식일이 주일인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은 사방의 안식이 전해집니다. 여호수아가 2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언약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방의 안식을 주신 거 있죠.
광야 40년 동안 성막 가지고 안식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준비한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방에 안식을 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은 여러분 때문에 사방에 안식이 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놓치면은 안식되는 주님이 왔는데 시비 걸고, 양이 우리에 빠졌는데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건 너 안식이라고 안 건져넣냐? 돈 되니까 그건 건져요. 근데 병자 고치는 것 가지고 시비 건다니까요. 이게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항상 복음 24시, 항상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복음 모르면은 그림자 붙들고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참 안식되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습관된 그러한 안식을 지키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사망 권세 꺾으신 주님이 오셨는 이 주일날에 우리는 힘을 얻고 여세 동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